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이름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나라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은 이제 나라의 일꾼들을 선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보입니다. 선거 기간인 거죠. 어디를 다니더라도 이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과 또 후보들의 공약이 소개되어져 있는 그런 광고물이 군데군데 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번에 누구누구 투표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시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엄격하게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워낙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세상이라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교회는 더욱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에 대하여 소망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세상의 그 정의와 공의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취하여야 할 것은 더욱더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 자신 먼저 주님이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움직임 따라 쫓아다니면 우리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지, 어느 쪽을 지지해야 할 것인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싸워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더욱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오늘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효원 네 맞아요. 효원 형제도 왔는데 우리 함께 사랑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셔서 또 악수도 한번 하시고 남자분들끼리 또 네 좋습니다. 저기 효원 형제한테도 한번 가주세요. 네. 할렐루야. 네. 네,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이 참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참 목회자로서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혼란스럽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의 사건을 놓고 또 저마다 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르고 또 그에 따라서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완전히 대립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갈등이 심화되어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죠.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말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올려드릴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이 워낙 할 일이 많고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라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흐름에 휩싸여서
세상과 함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정작 기도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욱더 혼란스럽고 더욱더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자신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시간이 점점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러한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참 요즘은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세상을 볼 때마다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실 때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까지 나오기가 힘드시면 계시는 그곳에서 하루의 시간을 정하셔서 10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삶을 주님의 그 시선으로 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러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놓치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또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휩싸여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더욱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 텐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이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분별해 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그래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어 주셔서 이 말씀이 의미하시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속해 있는,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세상의 물결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분주함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아들과 같은 영적인 그 지도자 디모데에게 이 땅을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정립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사람들을 종종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죠.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갑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좋고 자기만 편하면 모든 것은 오케이 하면서 그냥 앞만 보고 자기 자신에 집중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에게 복종하여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빼앗겨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후회를 하면서 인생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에게 올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심취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유혹 속에서 이 육과 영이 점점 말라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바르게 정립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모든 삶이 그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오늘 영원하신 왕,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한 분이신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어떤 삶이냐면요, 보통 이제 또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것,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업을 크게 번창시켜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인생의 큰 성공을 나는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도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요, 더 큰 성공을 하고요, 더 많은 돈을 모아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자칫 하나님을 앞세워서 결국 자기 자랑을 하면서 결국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앞세워서 자신을 자랑하지만,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정말 하나님 아니면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되어졌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앞세워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듯이 하는 그것보다도요, 그 내면의 삶 가운데 그 중심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바깥에 나를 포장하고 있고 나를 치장하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그렇지 못하면서 말이죠, 그것은 뭔가 빠져있는 것이죠. 핵심적인 것이 빠져있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놀랍게 비춰지는 그 영광도,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난 그 놀라운 성공의 그 열매들도 결국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맺혀지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내가 드러나고 내가 어깨에 힘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찬사와 영광이 나에게 쏟아질 때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삶으로.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열매이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이 흔들림 없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성공했고, 내가 좋은 직장 갔고, 내가 좋은 학교를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흔들릴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말들이 들리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는 왕, 우리를 처음부터 그 마지막 순간까지 품고 함께 움직여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취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정립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의 교훈과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아들과 같은 이제 젊은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많은 것을 전수합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나이가 지긋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여서 순교합니다. 그 순교 직전에 이제 자신의 이 목회적 노하우와 목회적인 어떤 마음을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다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참 많은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이 실제로 아들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을 바통 터치하여 복음의 그 경주를 이제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이제 은퇴하고 죽고 이제 대신 이 달려갈 그 존재가 바로 디모데거든요. 그 아들 디모데, 아들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전에 지도한 교훈과 예언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 그것은 바울이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했는데 그 13권 기록한 바울의 서신과 바울이 기록한 책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교훈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이 목회를 하고 누구를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또 성도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으로 이 목회를 해야 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서는 싸움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선한 싸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살아갈 때에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우리가 친구들과 다툼이 일어나서 팔 걷어붙이고 우통 벗고 이렇게 싸우는 이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라고 여러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보이는 싸움, 우리가 친구들과 경쟁하여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또
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의견이 충돌하여서 뭐 팔 걷어붙이고 막 책상 뒤집어 얹고 뭐 이런 싸움에서는요, 성경은 져도 된다 말씀합니다. 지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것이라고 표현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싸움, 우리의 영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싸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 싸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도 기록하였고 야고보 선생님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게요. 잘 따라오십시오. 보이지 않는 싸움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자, 1장 5절부터 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영광에 동참할 때까지 이 땅에서 잠깐의 환난과 연단과 시험과 이런 근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닥쳤을 때에 우리가 의심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 가운데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보이지 않는 왕, 영원하신 왕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싸움을 이기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은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험은 유혹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핍박으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유혹 속에 빠져들어갈 것이 아니라 핍박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내팽겨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시고 조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둔한 것처럼 모자라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 사도, 야고보 선생님도, 이 야고보는 사도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이가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장본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아주 큰 지도자로서 한 신앙의 삶을 보여준 인물이죠. 그 야고보가 또 이 믿음에 대한 선한 싸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계속해서 끊어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이 바로 이 신앙의 길입니다. 근데 그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욕심을 부려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해서 자신의 것으로 빼앗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 그 러시아의 그 속에 뭐 서로의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빼앗아 가려고 이렇게 전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뭐 미사일 쏘고 사람을 죽이고 몇만 명 죽어가고 한다고 그렇게 빼앗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참 무지함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해도 구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본적으로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너희들의 그 욕망 때문에 구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말씀이죠. 어린아이가 모든 것에 궁금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총을 봐도 궁금하고, 칼을 봐도 궁금하고, 불을 봐도 궁금하고, 물을 봐도 궁금하고. 안 궁금합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게 뭡니까? 총 보면 총 달라고 하죠. 여러분 총 줍니까? 총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망가지고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할 때에 잘못 구하는 것은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칼을 달라고 합니다. 혹시나 잘못 사용해서 해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이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믿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 온전하게 굴복하지 못한 그 모습은 그 모습과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서 복종할 수 없고, 말씀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좀처럼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인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조수석에서 하나님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단정 지어버리면 싸움은 끝.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못하니까 내가 운전대 잡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셔요.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편안한 삶이 없습니다. 주변에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요, 편안해요. 내가 그 총알이 비껴가야 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피해 가려고 막 하면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어려운 일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만큼 편안한 것이 없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이 싸움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내가 나의 운전대를 잡고 내 삶을 이끌어갈 때에 얻을 수 있는 성취보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운전하실 때 난 조석에서 편안하게 자기도 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갈 때에 나타나는 성취의 그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큰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나의 어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참 많이 있죠. 빨리 깨달으시면 빨리 깨달을수록 인생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수지 맞는다고 할까요? 수지 맞습니다.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믿음의 길 위에 있는 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의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구를 가지고 싸울 때 이긴다 말씀합니다. 그 도구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싸울 때에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죄로 물들어 있었던 존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양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별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나는 뭐 이 정도 괜찮은 존재야, 나는 괜찮게 살고 있어 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심령으로부터 이제 꾸물꾸물거리면서 솟아나게 되면서부터는 자신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자신의 삶이,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행동과 언어 생활이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선한 양심을 통해서 보기 시작하니까 이 전부 다 죄인 거예요. 전부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바뀌는 모습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선한 양심이 알려주는 자신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왜요? 세상에서는 이 더러운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기도의 줄을 꾹 붙잡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순간순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와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영적인 민감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선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존재와의 계속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과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이 있으면 이 죄에 관련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것들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떨쳐낼 수 있는 것이 믿음과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믿음의 길, 선한 싸움이 있는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그것으로 싸울 때 이긴다 말씀합니다. 이 싸움을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선한 양심을 거부한 채로 싸우게 된다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믿음과 선한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이 선한 양심을 거부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믿음의 삶은 어떻게 해요? 파선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고 그 패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도 믿음과 선한 양심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욕심과 욕망에 치우쳐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로 신앙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실상의 그 마음과 그 삶을 들여다보면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은 번들한데 속은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것이죠. 완전히 부패되어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잘못되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한 양심과 믿음을 저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두 인물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러나 교회 내에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저버린 사람으로 그러한 인물로 소개되어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 믿음과 선한 양심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내어줬다.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도하게 말하는 느낌을 받죠. 그러나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파선하게 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파선이 뭡니까? 배가 파괴되어 어디에 부딪혀서 자초되어 물에 푹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떻게 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순수하게 바르게 지켜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시는 이 믿음과 파선된 자들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내에서 진리에 대하여 그릇되게 만들었고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았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과 모습은 악성종양같이 퍼져갔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말들로 각자가 주장하는 바를 각자의 주장에 동참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세력들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하여서 자신의 세력을 넓혀 어떻게든 싸워 이기려고만 하는 그런 죄의 노예인 세력들의 말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이 믿음이 파선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빌레도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악성 종양이 되어서 한 공동체에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서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는 거룩한 주춧돌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